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의 핵심 교리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셨다는 그 사실과, 그리고 그가 그 죽음을 이기고 그 배후의 죄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 생명의 주가 되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그의 자녀로 삼아 이 땅의 은혜로 살아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해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그리고 부활주의를 기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재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너무 중요하기에 해마다 기억하고 기념하며 되새겨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다지고 또 다져 가기 위하여 이런 기념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의 부활의 그 첫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기를 바랍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의 날 이후에 주의 날, 지금 주일이 됩니다. 이날 아직 어두울 때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주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의 첫 새벽, 그날에 처음 찾아간 무덤으로 찾아간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그는 왜 갔을까요? 부활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벅찬 감격으로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 그리고 그 장사 지냄,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드리기 위하여 그가 향품을 들고 무덤을 향하여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무덤은 이미 열려 있었고 주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구나, 이 큰일 났다, 누가 가져갔을까?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는 뒤로 돌아 뛰어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2절이지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무덤에 가보니 시체가 없더라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 역시 당황합니다. 무슨 그런 일이 다 해서 큰일 나네, 시체가 없어졌다니. 보면 3절과 5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사도 요한, 그가 더 젊어서 더 빨리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무덤에 도착해서 그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기는 좀 그렇고 해서 밖에서 그 무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무덤이 정말 엊그제 묻혔었던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이 맞나 아니나 하는 걸 보았을 것입니다. 한 발 뒤에 베드로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짜고짜 무덤 속부터 들어가 보았습니다. 6절과 7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지금 이들이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영광의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라는 사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뛰어와서 한 사람은 밖에서 바라보고 한 사람은 속에 들어가서 확인한 결과 이 무덤이 바로 엊그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가 장사 지낸 바 된 그 무덤이 확실하며, 그리고 지금 그 무덤 안에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주님을 샀던, 시신을 샀던 세마포, 그 머리를 샀던 수건만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좀 이상한 것은 그 놓여있는 수건의 상태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잘 정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들이 본 것은 누군가 억지로 들이닥쳐서 예수의 시체를 그냥 훔쳐 황급하게 가져간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머리를 샀던 수건이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였더라 했는데, 이 말은 그 수건이 처음에 시신을 샀던 그대로 돌돌 말려져서 접혀져 있었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돌돌 말린 채로 접혀져 있었다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누군가가 예수의 시체를 황급하게 후닥닥 훔쳐간 정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마포로 사고 수군으로 돌려진 상태에서 그대로 몸만 살짝 빠져나간 그 형태입니다. 보면 8절입니다.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그들이 보고 믿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확인한 바 무엇을 믿었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함,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그들이 믿은 것은 주의 부활이 아닙니다. 단지 주의 죽은 시체가 보이지 않고 없어졌다라는 사실. 한 여인이 달려와서 내가 가보니 예수의 무덤은 열렸고 주의 시체가 없어졌다, 큰일 났다, 누가 가져가는지 모르겠다 라는 사실이구나, 그 사실을 그들이 믿었다는 말입니다. 보면 9절과 10절 보십시오. 그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큰 두려움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됨으로 이제 그 주님과 자신들의 관계가 다 끝난 줄로 알았는데, 그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 남아있고 자기들에게도 환난이 닥칠 것이 염려된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여전히 주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들이 주의 제자들까지 찾아 죽이기 위하여 그 시체를 어디 유인작전으로 미끼로 숨겨놓았는지도 모르겠다, 그 생각을 하자 두려움이 밀려오고 그들은 황급히 집으로 도망치듯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문제가 뭡니까? 지금 주를 따르던 한 여인이 주의 무덤을 찾아가서 무덤이 비어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주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도 직접 가서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주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노래하고 있지만 부활의 첫 새벽 현장 그날에 그의 제자들이 그의 부활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건 다 알고 믿어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을 말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기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친 교훈을 좋아하고 산상수훈을 좋아하고 또 천국과 기타 이 모든 것들을 다 좋게 보아도 단 하나,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산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라고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 좋은데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사실은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냥 대놓고 믿으라 하니까 막 믿는 채 할 수는 있어도 안 믿어지는 사실을 믿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시체를 보지도 못했고 부활을 보지도 못했고 현장에 가보지도 못했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산 부활을 믿는 것은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주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보았을 때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한 말씀을 그들이 떠올려야 했었습니다. 그래야 빈 무덤을 보고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그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빈 무덤은 명백히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물증이 되게 충분합니다. 이 말은 단지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것은 주께서 죽으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신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빈 무덤은 주의 부활을 증거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후로 한 번, 두 번, 세 번 기회 있을 때마다 주님은 자신이 앞으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누누이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그 주의 죽으심 절망적인 그 무덤, 그 상황 속에서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불현듯 생각나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그 말씀.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 그 말씀대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위급한 상황이었는지 몰랐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놀라 당황하여 집으로 두려움을 안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말씀을 붙잡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가 문제입니다. 주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또 가르치고 하셨지만 정작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아니하면, 생각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고난도 환난도 환경도 이겨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주께서 이런 경우가 올 것에 대비하여 미리 말씀하신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가지고 의지하고 일어설 수 있어야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빈 무덤을 보고 주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주님이 주의 시신을 누군가 훔쳐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그 제자들도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으니 무섭다, 두렵다 해서 숨어 두려운 가운데 도망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며 세상 어디 가도
두려움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믿어진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내 삶 속에서 기억나고 생각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위기에 빠졌을 때 그 말씀이 기억나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무릎 꿇고 엎드릴 때 보십시오. 말씀이 나를 위경에서 건져내시고 살려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 그 모든 것을 손에 잡고 붙잡고 있으면서도 삶 속에서 그 능력을 덧입을 수 없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무지와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빈 무덤의 상황, 주의 시체가 없어진 큰일 났다가 아니라 주의 빈 무덤을 바라보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살아나셨구나, 할렐루야 하고 그 죽음의 현장에서 생명과 환희와 감격의 현장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성령 안에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빈 무덤이 무엇을 증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덤이 비어져 있다. 주께서 그 무덤에서 살아나오셨다는 이 사실은 쉽게 말하면 그가 죽음의 권세를 벗겨냈다. 죽음의 무덤에서, 죽음이라는 무덤이라는 곳에서 나오셨다. 죽음에서 나오실 수 있었다. 죽음의 권세, 곧 죄의 세력으로부터 이기셨다. 죄의 배후에서 역사하였던 사탄의 모든 권세로부터 그가 승리하신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생의 모든 숙제, 곧 죽음의 문제에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그가 어떻게 살았던, 얼마나 살았던, 무엇을 가지고 살았던 결국 늙고 병들고 때가 되면 너도 나도 다 죽음에 직면합니다. 죽어서 모두가 무덤에 들어가 흙으로 변하며 그 안에 썩어져 갑니다. 한 번도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의 현장에서 일어나 스스로 살아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구약의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았고 수넴 여인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나사로 역시 죽음의 현장에서 살아나왔습니다. 도르가도 죽었다가 살아나온 사람이고 유두고도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종들에 의하여, 주님에 의하여 살리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도 스스로 그 죽음 가운데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인 죄와 마귀의 힘을 이기고 걸어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그 죽음에서 무덤을 열고 죄와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고 당당히 부활하사 승리하신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 더 이상 죽음이 인생의 끝일 수 없다는 명확한 사실을 그가 보여준 것입니다. 더 이상 인생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죽음이라는 무시무시한 것이 인생을 온전히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야말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한계가, 죽음의 벽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산산이 부서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부활은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죽음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지난 겨울을 통하여
한 겨울 동안에 초상을 열 몇 분을 치면서 또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을 마치고 천국 갈 때 한 번도 죽음을 위하여 초상을 쳐본 적은 없습니다. 그 죽음을 놓고 그 시신을 장사하기 위하여 장례 절차를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다 살았고 지금도 살아있으며 주님이 육신을 벗으라 할 그때도 살았고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로 드리지 죽은 자를 위하여 장사 지내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살기 위하여 믿는 것이지 다시 죽기 위하여 믿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다 산자며 산자의 영광이 하늘에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죽음 너머의 세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더 이상 문제일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죽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 자체가 없습니다. 육신이 죽는다고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두신 상태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겐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죽음 너머에 있을 심판으로 말미암아 당할 상황은 정말 끔찍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죽음 너머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의 영광과 그 모습을 기억하며 그 나라에서 받을 멸류관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죽음이 아니라 그 너머의 세계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죽음이라는 한 문을 향하여 갑니다.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심판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나라에서 받을 상급과 멸류관, 그 일을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가? 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살며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죽음 너머에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앞에 설 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며, 그래서 오늘을 열심히 의미 있게 아름답게 살아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부활 사건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한 사람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그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들을 많은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처음에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은밀하게, 그것도 예수님의 무덤 앞에 울고 서 있는 한 여인 마리아의 개인적으로 자신의 부활의 영광의 첫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상황을 거슬러 보십시다.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와서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황급히 무덤을 향하여 달려와 이것저것 확인해 본 결과 틀림없는 주님의 무덤이며 그 안에 주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두 제자가 부활의 기쁨을 안고 할렐루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활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뒤에 쫓아온 막달라 마리아는 그들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겐 부활의 소망, 믿음을 가지고 우리 부활의 주님을 여기서 만날 거야
라는 강한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 시체를 찾고 있습니다. 그 시신이 없어진 상황 때문에 가슴 아파 울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보십시오.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마리아가 우는 것은 그냥 흐느끼 우는 게 아닙니다. 목 놓아 통곡하고 우는 표현입니다. 예수의 시신을 반드시 찾아야 되겠다, 기필코 찾아서 내 혼자서라도 장사를 치러 줘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12절 보십시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이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13절, 그 천사가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 상황은 마리아가 지금 그 무덤 그 안에 빛난 옷,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자기에게 말을 거는데 그가 천사인 줄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천사를 못 알아보다니, 정말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에 내려와 있음 자기와 말을 거는데도 몰라본 상태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4절과 15절 보십시오. 심지어 마리아는 자기 앞에 나타나신 부활의 예수님조차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인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말을 것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마리아가 말합니다.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체를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빨리 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마리아는 부활의 예수님을 동산치기 정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의 시체를 옮겼으면 내게 알려달라, 내가 가져가서 장사를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라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실 그때에 마리아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비로소 알아봅니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랍비 선생님. 마리아는 평소에 주님을 불렀던 호칭으로 선생님 하고 주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보면 16절에까지의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해가 되셨는지요? 여기서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빈 무덤을 눈으로 본 것과 그리고 영광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한 사람은 여러 사람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외에도 여러 명의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두 사람이나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오직 마리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보고 주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 이제 모든 관계 끝났고 주의 시체가 없어진 것은 그것이 빌미가 되어 자신들도 주님처럼 잡혀가 죽을까 싶어서 도망을 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는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두려움에 떨고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기다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 무덤에 서서 울고 지금 예수의 시체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역시 주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은 다른 제자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역시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사실을 전혀 그 여인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 그는 다른 제자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신 장면을 자기 눈으로 보았어도, 그가 시체가 되어 무덤에 장사 지낸 모습을 보았어도, 지금 무덤에 와서 그 시신이 없어진 상황을 보았어도, 주께서 부활하신다는 부활의 신앙의 믿음의 수준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는 지금 그 주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주님에 대한 마음을 띄지 않고 있는 것이죠.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 정도 봤으면 다른 제자들과 함께 뒤돌아 설만한데도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우리 주님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은혜, 감사를 그가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그 이전에 7 귀신이 들어와 자신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7 귀신이 떠나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을 정죄하던 죄식도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그토록 비참했던 자신에게 우리 주님이 새로운 생명과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셨던 그 주님을 지금 마리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서서 울고 있는 마리아 마음속에 온통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합니다. 그가 나에게 어떻게 주셨는지, 나에게 어떤 삶을 주셨는지, 내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감사를 결코 잊을 수 없어 지금의 현장 속에 주의 시체라도 찾기 위하여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리아의 이 점을 각별하게 보셨을 것입니다. 그가 자신을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지, 그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이 얼마나 지금 변함없이 주를 향하여 강하게 향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마리아의 마음과 태도는 다른 제자들의 마음과 그것과는 그야말로 비교할 수 없이 달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아니라, 그 수제자가 아니라, 그 사랑하던 제자가 아니라 여기 7 귀신 들려 치유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 그 한 여인에게 자신의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신앙은 빈 무덤을 확인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신앙은 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참된 신앙은 그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자리에까지 가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알 만큼 압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놀라운 만남도 변화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주님을 안다는 것과 실제로 그분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인 게 무엇입니까? 그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의 약한, 그 연약한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은 마리아에게 결국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고 베푸신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잊을 수 없어 마지막 시체라도 끝까지 찾아 자기 손으로 장사를 치르라도 치러줄 수 있어야 되겠다 하고 그 현장에 버티어 서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서, 그가 무덤에 묻혔다고 해서, 지금 이 무덤에 시체가 없다고 해서 그는 이전 자기 중심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융통성이 없는
이기적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나에게 뭘 해주면 좋고 잘해주면 해하고 그러다가 끝이면 나도 끝내버리고 맙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좋을 때는 평생 주를 충성 헌신할 것 같이 하다가 주께서 그러지 않고 은혜를 잠시 멈추고 고난의 길로 인도하는 순간 그만 핵 자기 중심으로 돌아서 버리고 많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봉사도 섬김도 혹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죽을 것처럼 충성 봉사 한다고 하면서 조그마한 문제에 시험 들고 어려움이 생기면 막 다 집어쳐버리고 막 자기 중심으로 획 돌아가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용서, 그 치유,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힌 것 없어도 돌아보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과 감사와 그 회복과 치유의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조차 결코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붙잡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언제 그렇습니까? 고난의 때입니다. 고난은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 주님의 용서를 실제로 내 인격에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특별히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삶이 힘들 때는 마치 주님이 죽은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뿐 같이 보입니다. 마치 나는 빈 무덤을 뒤지고 있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시 보십시오. 여기까지 내가 있게 된 걸음걸음에 주의 은혜와 그의 부으신 사랑과 그 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오늘 작은 어려움이 당했다고 지금까지 베푸신 수많은 하나님 은혜를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걸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을 때 그가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성령님은 강하게, 주님은 그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에 더욱더 조심하고 더욱더 정신 차리고 주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한 후 그것으로 충분하게 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지없이 자기 중심으로 획 돌아가 버리고 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빈 무덤 앞에서 머물러 서서 도저히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붙잡고 그 자리를 지킬 때 주님은 반드시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가 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누구야? 라고 부르실 때, 많이 힘들제? 라고 부르실 때, 주님 여기 계셨군요. 내가 몰랐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군요. 라고 주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면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마리아는 주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자 주님을 알아보고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한 나머지 선생님 하며 와락 주님의 품에 이렇게 붙들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마리아는 이제 다시 사신 예수님과 이전처럼 말씀을 듣고 그렇게 예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나를 붙잡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셔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천국 처소를 마련하시고, 또한 가장 중요하게는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게 이해되어지고 안 보이던 게 보여집니다.
성령이 오셔야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나의 생각과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오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우리 곁에, 우리 위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가집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리우셔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내 의지로 주님을 붙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중심에 그가 임재하셔서 나를 주관하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내가 주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할 것이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의 손에 붙잡혀 그가 원하는 바 그 일에 내 삶을 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속에서 원하시는 뜻, 계획하심이 많습니다. 거기에 민감하게 초점 맞추고 내가 원하는 삶을 주님을 이용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순종함으로 살아드려 주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일을 위해 성령이 오셨고 성령을 구하며 충만한 은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17절 이 말씀을 보십시다. 주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기 보십시오. 주께서 지금 두려움 가운데 숨어 집으로 도망친 제자들을 가리켜 내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그 제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워진 관계를 확신한,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부활에 대한 개념도 없이 숨어갔지만 부활의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들을 내 형제, 내 아버지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성자 아들의 예수님에게도 있습니다. 성부의 능력과 영광과 위엄과 권세가 다 그 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무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전능자요 창조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요 그것도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성부 하나님을 감히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주님은 그 제자들 같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 형제라 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래 되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 사건과 부활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보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조차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성자 예수님의 것이 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그와 함께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영광과 그 신성에 무한히 동참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큼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무한히 언제든지 마음껏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늘에 있는 신령한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된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 무지막지한 죄의 장벽을 주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헐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때로 우리의 불신함과 연약함으로 우리는 작은 담 같은 것을 쌓을지라도 회개하고 엎드릴 때마다 주께서 그때그때 정결하게 하심으로 언제든지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광의 나라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그 특권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든지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가 우리 아버지며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며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이 땅에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고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한 은사와 그 복으로 가득 찬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담대히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 그 은혜와 복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삼고 그분의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풍성한 은혜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확신하고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부활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하늘과 우리 사이에 막힘없이 열려져 있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며 자랑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누리며 또한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며 세상을 살아내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나는 죽은 자가 아니요 이미 산 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며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오늘 여기서 준비하며 행복하고 가치 있고 향기롭게 살아내는 부활의 신앙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주께서 사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 보여주셨지만 깨닫지 못한 그들의 눈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리고 영이 열려 주를 알아보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주의 영광의 제자로 살 수 있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사 하나님과 영원한 그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켜 이제 주의 영광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여심을 감사하고 오늘 이 땅에 날마다 산 자로서 영원히 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의미 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믿음 덧입혀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환난과 시련에 걸려 쉽게 넘어지는 자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서 주의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